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12사도로 명하여 천국의 일을 맡게 될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시면서 결코 쉽지 않을 선교의 길에 꼭 필요한 조언들과 충고와 그들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일일이 세세하게 챙기시며 알려주시면서 자상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한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처음으로 함께 묵상할 부분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우상과 오류와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주인 곧 하늘의 임금을 바알세불이라 불리우고 그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따라올 위험이 어떠하든지 제자들은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10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결코 앞에 보이는 이익과 타협으로서 화평을 사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서 흘렀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시며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죄의 길로 파멸시키는 행동을 할 때에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개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조언하며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보다도 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산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무의미한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확보된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29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29절에서는 하늘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음을 또 알려주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창조하신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예를 쓰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 또 진리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넣고 불화를 싹트게 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업이 멈추고 후퇴하여 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새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심지어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함을 표현하십니다. 참새를 비유하셔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쩔 때 그 직업에서 일을 할 때에 또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진리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를 부추기며 본인의 교회에 가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렇지만 제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한 제가 나누는 말과 행동들이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고 말씀을 옳게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그분을 결코 시인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가 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산 영혼은 결코 오류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에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충돌하는 것이며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느꼈던 부분은 하늘 가는 목적이 같은 가족, 친구, 이웃 사촌이 있다면 참 복된 일이겠지만요. 각자의 또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그 순간이 값지고 또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는 기쁨이 참 클 것을 믿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지상에서의 사명은 거룩한 위탁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한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복의 보상으로 받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또한 믿게 됩니다. 42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녀가 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나가신 것처럼 택함을 받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걷고자 하고 당신의 그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또한 크게 저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서열에 설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주어지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서열에 함께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준비한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